지난 9계명을 다루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무래도 6계명보다는 7계명이, 그리고 7계명보다는 8계명이 뒤로 갈수록 범죄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집니다. 제 9계명은 더욱 그러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 10계명에 이르러서는 어느 누구도 발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9가지의 계명들은 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 제 10계명은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10계명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계명인 제 1계명이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라면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 10계명은 앞에 9가지 계명들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제 10계명은 이 1계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탐심이라는 신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곧 우상숭배이죠. 이렇게 제10계명이 금지하는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10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내 눈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거짓되이 부릅니다. 탐심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며 거짓 증거합니다. 이처럼 모든 계명이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 탐심이란 것은 모든 죄의 출발이 됩니다. 아담과 여자는 금지된 실과를 먹고자 하는 탐심이 그 마음속에 불을 듯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그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먹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게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 10계명은 특이합니다. 보통의 죄들의 경우에는 그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야 죄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탐심을 품었을 뿐인데 어찌 그 사람이 범죄했다고, 제 10계명을 어겼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계명들을 풀어내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 정도로 제6계명을 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형제를 살인했다고 하십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제10계명은 단지 하나의 계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넘어서 모든 계명들의 출발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악을 마음에 품은 그 순간부터 이미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상의 법들로서도 마음의 문제를 죄로 규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야 범죄 사실로 입증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란 것이 어찌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짓는 죄를 확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어차피 숨기면 그만입니다. 속에 품고만 있으면 누가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마음에 품고서 발설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제10계명을 통해 마음으로 짓는 죄를 금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이 하나님의 계명은 단지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마음의 죄까지도 짓지 않아야 하는 이 제10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계명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10계명 제10번째 계명에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반면 신명기 5장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 왠지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생각이 납니다. 반면 신명기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한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 탐심이란 것 때문에 7계명도 어길 수 있고 8계명도 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구절은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없는 내용이 신명기 5장에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매주 읽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밭입니다. 밭. 왜 출애굽기 20장에는 없던 이 밭이 신명기 5장에서는 추가되었을까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던 그 시기에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온 그때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이 광야에서 생활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밭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나오지 않던 밭이 신명기 5장에서는 언급되는 겁니다. 이제 곧 이 밭을 소유하게 될 테니까요. 이 밭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분깃입니다. 각자에게 할당된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이웃의 밭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건 꼭 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의 집도, 이웃의 아내도, 남종이나 여종도, 그 가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나도 받았고 내 이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분깃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직분과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이를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된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형제를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나의 역량보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탐심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과 은사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탐심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으니 다른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의 말을 토대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형제가 정상적으로 그 유산을 나누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똑같이 양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장자와 다른 형제들 사이에는 상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가족 전체의 기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만일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동생으로서 몫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받은 그 유산까지도 욕심을 내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무래도 이 예수님께 나온 이 동생에게 문제가 있었던 듯합니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이 사람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를 나무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그의 형이 유산을 불법하게 취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형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이 유산을 무시하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더 많이 얻어내려고 욕심을 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아니라, 그 분깃이 아니라 재물의 넉넉함으로 잘 살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와 이 상속 문제로 애를 태우는 거죠. 그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 형제 사이에 있는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진짜 해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목해 하는 분이시지 나누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으면 하셨지, 소유를 적당하게 지혜롭게 나누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니 예수님을 그저 재산 분쟁을 해결해 줄 뿐으로만 여겼습니다. 탐심은 이처럼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그 이외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탐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제10계명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 악한 마음을 금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이 탐심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누가 이 교회의 실세냐가 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탐심의 문제입니다. 만일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한 경우에는 보통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게 된 교인들은 대체로 목사의 지도를 잘 따릅니다. 교인들도 당연히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사가 청빙되어 온 경우는 다릅니다. 그때에는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장로들이 실권을 쥡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보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목사에게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의 시작은 장로들을 휘어잡고 난 후부터 시작된다고요. 이런 발언들은 성경적인 교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오고 갑니다. 정말로요. 이런 일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큰지를 두고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누구의 파가 더 중요한지를 두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도 무수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게 꼭 특별한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더 크냐로 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직분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다면 다른 이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제10계명의 문제라 하면 이처럼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탐심, 그 욕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직분과 은사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능력과 소유와 시간들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에까지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 탐심, 그렇게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이런 예시를 든 것은 교회 안에서 대놓고 형제 성원의 소유물을 탐내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조금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탐심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남의 소유를 탐내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그렇죠. 우리는 이따금씩 이런 소식들을 접합니다. 이는 대놓고 탐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건 7계명을 통해서도 다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칭송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노골적인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탈취하는 도둑질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지 못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3계명과 8계명을 어겼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둠으로써 제1계명까지도 어겼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내려는 그 순간 범죄가 시작됩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따라서 제10계명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탐심을 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먹을 것을 간절히 바라는 욕구가 그에게는 가득 있습니다. 탐심이라 말한다면 말할 수 있죠. 만일 아기에게 그런 욕구가 없다면 그 아기는 성장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나 탐심 그 자체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살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 갈망을 탐심이라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탐심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이나 갈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할,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할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갈망함을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밭을 얼마나 잘 경작을 했던지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까지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간을 허물고 더 큰 곳간을 짓기로 합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일 겁니다. 농사 짓는 일에도 재주가 있었겠죠. 그리고 혼자서 일할 수 없으니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종들도 잘 대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야 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테니까요. 이런 점만 보았을 때 이 부자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는 노동과 경영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20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찾아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부자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그날 밤에 그의 목숨을 잃어야 한단 말입니까? 단지 자기 재물을 많이 모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리도 책망을 받아야 할까요?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부자의 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에서 19절에 이르는 부자의 언어 속에서 그의 탐심이 가득 드러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네라는 말이 수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를 통해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넉넉해짐에 따라 안식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과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재물이 풍족해지는 만큼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재물의 풍족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농사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탐심으로만 살아가는 그 자는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시간들을 활용해서 부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소유의 넉넉함마저도 그 의미를 비로소 가집니다. 단지 소유만 넉넉하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소유를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분기시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두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이나 소유의 넉넉함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탐심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구멍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구멍은 너무나도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지고 지식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쌓고 싶어집니다. 가장 화려한 저택에 살아도 왠지 다른 사람의 집이 더 크고 웅장해 보입니다. 가장 비싼 차를 사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차가 눈길을 끕니다. 과연 온 세계를 가진다 한들 그 마음의 구멍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교와 같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들은 스스로 이런 욕심을 비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을 모두 버렸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요리문답은 단지 욕심을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정신수양을 하는 다른 종교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의를 좋아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엄청난 구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구멍을 두셨습니다. 사실 이 마음의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참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붓고 수많은 관계들로 채우고 지식을 쌓아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왜 온 우주를 소유한들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건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갈망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탐심, 그 자체만으로는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어감이 좀 부정적이어서 표현을 바꾸어 보자면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커다란 빈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합니다. 단지 참심을 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제10계명은 제1계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계셔야 함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좋아하는 일입니다. 모든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여 그분께서만 나타내시는 그 의로움으로 가득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의로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곳간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